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언덕을 억만분지 1이라도 보답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날은 15일입니다. 스승의 날은 스승의 언덕을 기리며 다양한 가르침에 감사를 표시하는 날이기도 하며 스승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자 몇 명이 모여서 선생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며 추억을 나누기도 합니다. 먼저 스승의 의미와 스승의 날 유래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스승은 단순히 교과서의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 가르치는 정신적인 교훈까지 교양하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미래나 영혼까지 책임을 지는 아비 같은 스승은 아니며 그야말로 가정교사 개념이 더 강합니다. 조선시대 철학자이며 교육자이신 이이 즉 율곡의 학교 모음에 스승의 뜻을 말하기를 스승을 쳐다볼 때 목 위에서 봐서는 안 되고 스승 앞에서는 개를 꾸짖어서도 안 되고 웃을 일이 있더라도 치아를 드러내서는 안 되며 특별히 스승과 겸상을 할 때는 칠품만 먹고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성균관 학칙에는 길에서 스승을 만나거든 두 손을 머리 위로 쳐들고 길 왼쪽에 서 있어야 하고 말을 타고 가거든 몸을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모두가 아이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책임지는 교훈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전래되면서 스승의 날은 1958년 5월 충남 청소년 적십자 단원이었던 강경여고 학생들이 병중에 계신 은퇴하신 선생님들을 자발적으로 위로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의미 있게 여긴 청소년 적십자 충남협의회는 5년 후 1963년 9월 21일을 충청남도 지역의 은사의 날로 정하고 사은 행사를 했으며 1년 뒤 1964년부터는 5월 26일로 날짜를 변경했고 명칭도 스승의 날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부터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스승 세종대왕의 탄생일인 5월 15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1966년부터 대한적십자사에서 스승의 날 노래를 방송 매체에 보급하면서 노래와 함께 행사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아래 1973년 3월 모든 교육 관련 기념행사가 1968년 12월 5일 선포된 국민교육헌장 행사일로 통합되면서 스승의 날은 1981년까지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1982년 5월 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9년 만에 부활했고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승의 날이 많이 퇴색되었지만 그 옛날의 스승의 날을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스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오랜만에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노 스승을 찾아와 담론을 하던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성공담을 소개하며 스승님께 감사와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는 않다고 불평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노 스승은 일어나 커다란 주전자에 커피를 끓이고 다양한 커피 잔을 가져왔습니다. 크리스탈 잔과 은잔도 있었지만 싸구려 잔과 종이컵 등 다양한 잔들이 있었습니다. 노 스승은 제자들에게 각자 잔을 선택해 직접 커피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름답고 값비싼 잔을 차지하려고 서로 앞다투었습니다. 제자들이 각자 고른 커피잔을 가지고 자리에 앉자 노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커피가 아닌가? 그런데 왜 커피잔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커피잔과 상관없이 커피는 똑같았다. 재물이나 사회적 인정, 거칠의 등이 커피잔이라면 우리의 삶이 커피가 아닌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좋은 커피인데 구태여 비싼 잔의 커피를 마시려고 안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커피잔과 커피를 동시에 즐기려는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고 노 스승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헛된 무언가에 매여 살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좋은 커피인데
굳이 비싼 커피 잔을 구해 마시려 번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변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진정한 지도자상. 모 초등학교 K라는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개학날 담임을 맡은 5학년 3반 아이들 앞에 선 그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둘러보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줄에 구부정하니 앉아있는 작은 남자아이 철수가 그 반에 있는 이상 다 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K 선생은 그 전부터 철수를 지켜보며 철수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도 단정치 못하며 잘 씻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철수를 보면 기분이 불쾌해질 때가 많았고 끝내는 철수가 낸 시험지에 X 표시를 하고 위에 커다란 빵점을 써 넣는 것이 즐겁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K 선생님이 있던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지난 학년 생활기록부를 모두 읽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철수의 것을 마지막으로 미뤄두다가 철수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의 제1학년 담임이 쓴 생활기록부.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철수의 제2학년 담임이 쓴 생활기록부.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철수의 제3학년 담임 선생이 쓴 생활기록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철수의 제4학년 담임 선생님의 생활기록부.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읽은 K 선생은 비로소 자기의 문제점을 깨달았고 한없는 부끄러움으로 크게 반성하였습니다. 스승의 날 반 아이들이 예쁜 리본으로 포장한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는데 철수의 선물만 식료품 봉투에 두꺼운 갈색 종이로 어설프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K 선생은 애써 다른 선물을 제쳐두고 철수의 선물부터 포장을 뜯었습니다. 알이 몇 개 빠진 다이아몬드 팔찌와 4분의 1만 차 있는 향수병이 나오자 아이들 몇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팔찌를 차면서 정말 예쁘다며 감탄하고 향수를 손목에 조금 뿌리자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철수는 그날 방과 후에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났어요. 그녀는 아이들이 돌아간 후 1시간을 울었습니다. 바로 그날 이후 K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과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K 선생은 특별히 철수를 대했습니다. 철수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때면 철수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격려하면 할수록 더 빨리 반응했고 그의 말이 되자 철수는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다는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여워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 철수가 졸업을 할 때 그녀는 철수가 쓴 쪽지를 받았습니다. 자기 평생 그녀가 최고의 선생님이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년이 흘러 그녀는 철수에게서 또 쪽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전교 2등으로 졸업했고 그녀가 제 평생 최고의 선생님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또 4년이 더 흘러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을 졸업했고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도 그녀가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지에는 이름이 닥터 박철수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늦은 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철수가 결혼할 예정인데 아버지마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니 선생님께서 신랑의 어머니가 앉는 자리에 앉아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좋다고 화답하였고 철수의 결혼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는 가짜 다이아몬드가 몇 개 빠진 그 팔찌를 차고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어머니가 뿌렸었다는 그 향수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의젓한 의사가 된 신랑 박철수와 신랑 어머니 석의 K 선생은 서로 포옹하고 난 뒤 기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니다, 철수야. 네가 나의 선생님이다. 훌륭한 교사가 가는 길을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너란다. 나는 너를 만나기 전까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 누군가를 믿어주고 칭찬해 준다면 성인일지라도 분명히 큰 일을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지도자로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았는지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야 하고 남의 그릇된 헛소문을 귀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눈으로 보지 말 것이며 남의 잘못을 험담으로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실수를 마음으로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진이며 자신과 싸우는 것은 선이며 자신을 이기는 것은 미입니다. 즐거운 스승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적인 인생의 키를 가지고 지도해 주신 스승이 누구입니까? 스승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주 대면합니까?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한 이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잘못을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자 스승입니다. 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 선물 하나를 우리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에게 전달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도움을 준 그런 스승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한번 찾아 인사나 식사로도 대접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스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문학의 스승을 주시고 또한 신학의 스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앉게 되었고 일하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 먼저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이분들이 나를 향한 관심을 가져준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억만분지 일이라도 보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